학생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셋째 주 우리 학생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다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앉아 계시다가 저를 역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주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앞길이 막막할 때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바랄게
시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처음 하는 찬양이라 조금은 어려울 수 있고 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곁에 주 곁에 이곳에 은혜가 하시며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새 힘을 주시며 우리의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길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시간 함께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각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시기를 바라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많은 교훈이 되어 저희가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아름다운 종이 될 수 있도록, 또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매일의 삶을 더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라. 아멘. 오늘 선택 2021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신명기 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짧게 하기도 했고, 신명기를 그렇게 한 포인트만 짓기에 너무 아쉬움이 있고, 또 저번에 짧았던 만큼 이번에 이제 더 2배로 길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신명기가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80번이나 이용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신명기 내용을 모르고 그 다음으로 지나가 버리고 신약을 시작했을 때, 예전에 신명기 이런 내용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야, 그럴 때 뭔 내용이었지? 이러지 말고 그때 했었구나, 이렇게 끄떡끄떡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까먹을 수는 있지만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살짝 우리들 민망할 수 있으니까 딱 한번 이거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복습해보면,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2세대들이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다 죽고, 그의 자녀들, 20살 이하의 자녀들이 이제 40년 동안 사막을 돌면서 장성하여서 딱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도착을 했죠. 이때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말씀, 한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우리 입장, 저번 주에는 약간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이 믿음으로 이 신앙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포인트를 줬으면, 오늘은 내가 그것을 들어야 되나 따라야 되나, 우리 학생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그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역사, 기적을 많이 했어요. 또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된다. 이런 언약을 맺었고 서로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약속이 바로 깨져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확실히 자녀에게 이 신앙을 가르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태어나 보니까 육아 세례를 받아 있고,
그냥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그냥 익숙하고 주일마다 오니까 그냥 편안해서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점점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녔는데 이게 맞나 생각하기도 하고 한번 고비가 한번 오죠. 이게 아무리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성경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조금 더 흘러서 대학교 들어가서 이런저런 문화에 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 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직장 가서도 또 결혼해서도 시험이 3 넘어 3이네요. 이렇게 많은 유혹과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나?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마치 교무실 청소 누가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것 같아요. 얼마 전 기사를 봤는데 한 중학교 학생이 인권위에다가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무실 청소를 학생이 하는 건 인권 침해입니다. 부당합니다. 그 공간은 저희가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왜 청소를 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다시 이제 짚은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교실을 사용하는 학생이 교실을 사용하는 거 맞아요. 근데 교무실까지 청소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인권위에서 답을 내려주긴 했어요. 네, 인권 침해 맞다. 그 학생이 교무실을 청소할 권리는 없다. 이 교실은 교육과 훈련의 차원에서 청소할 수 있으나 교무실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뉴스에 인권위 판정이 나왔죠. 이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 엄마의 신앙, 아빠의 신앙, 그래 알았어. 할아버지의 신앙, 할머니의 신앙 알겠어. 근데 나한테 강요하고 이래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논리적인 생각이고 충분히 납득할, 그리고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 역시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했죠. 출애굽 2세대도 똑같이 했어요. 부모님께서 하나님께 약속을 들었고 하셨는데 나도 부모님께 듣긴 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한 게 없는데 굳이 내가 지켜야 되나? 라는 생각. 근데 그런 생각을 모세는 신명기 5장에 정확하게 답을 내려주고 있어요. 2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호렙에서 언약을 맺었다. 호렙이라고 하면 시내산이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우리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 조상과 우리라는 단어 이렇게 쭉 나오긴 하는데 분명 모세는 우리가 시내산에서 함께 주님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이 당시 우리 누구죠? 생각해보면 그 공간 안에 이 설교를 듣는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과 이 백성들 사이에 그 시내산 현장에 있던 사람은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이 정도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어른이 됐지만 그 당시에 있지 않았어요. 내가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네. 마치 우리라는 표현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마치 우리 와이프라는 표현처럼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와이프? 나의 와이프죠. 나랑 결혼했으니까. 근데 다 우리의 와이프 아니잖아.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처럼 그냥 우리 조상들 부모를 가리켜 그냥 다 우리라고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3절에 보면 우리 조상 그 다음에 우리들이라고 정확하게 모세는 이 단어를 다르게 쓰면서 구별하고 있어요. 그 시내산 언약은 그냥 엄마 아빠에게 한 언약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바로 그 현장에 없던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이다, 이어진다, 연속을 갖는다라고 강조하면서 일부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끝에 이 중간 부분에 그 약속이 뭐냐, 이런 것이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맨 마지막에 가서 이 약속 너희도 같이 받았으니 너희도 같이 해야 된다 하고 네 하겠습니다 하고 신명기가 마치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 이 약속이 단순히 그때 엄마의 약속, 아빠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도 동일한 약속이며 적용되며 효과가 있는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약속을 마지막에 하면서 마치게 되는 게 바로 지금입니다. 마치 우리가 유아 세례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세례를 받아서 내가 교회에 있는데
장성하여서 이제 15세가 되면 나의 신앙을 다해 고백하여서 입교회 하는 것처럼 그냥 부모님의 신앙으로 이어받았던 것이 이제 신명기 끝에는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한번 확인한 공동체가 들어오는 것을 다시 이런 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실하게 짚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냐? 그 다음에 나는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는 뭐냐라는 것을 정확히 짚고 가고 있어요. 그거를 하나로 보면은 한 분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나는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지역에 또 근방에는 여러 신들 혹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돌이고 나무일 뿐이다.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바로 그 하나님 뿐이다 라는 걸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 뭘까? 첫 번째는 창조죠. 그 두 번째는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신명기 4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듣고 생존한 민족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그건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데 우리 인간은 그 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주하면 다 죽는다가 그 당시에 생각이었고 맞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음성을 해주시고 임재하셨는데 그들을 다 살려주셨죠. 큰 역사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을 나오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또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또 다른 민족에게 또 억압받는 민족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이렇게 구원받는 하나님, 구원받는 신이 누구냐? 바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딱 짚고 넘어가요. 노예에서 자유인을 지킨 신이 누구냐? 자유인에서 약속의 민족을 한 신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사랑해야 된다. 10계명 중 2계명 바로 하나님 안에 사랑해야 된다고 해요. 그 방법을 말하기 약간 저번 주에 말한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너희는 자녀에게 가르치며 손에 메고 문 앞에 붙이고 문설주에 쓰고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는 뭐냐? 바로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 선택.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선택 2021이에요. 사실 지금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뉴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서울시장 투표에 관한 뉴스가 제일 많아서 약간 이것을 끌어와서 했습니다. 거기서 선택받은 바로 백성이에요. 사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신명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기억해서 선택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 가족을 선택하셨고 그 가족이 민족으로 되고 그 민족이 또한 이렇게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더 이제 확장돼서 세계가 되는 이렇게 점점점 커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죠.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선택했다 또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정체성 그러니까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았고 고유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아무리 다른 민족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더라도 모였을 때 쫙 모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도 사실 있긴 해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바로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이 사실 있긴 합니다. 단일 민족,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섞이지 않고 우리 민족으로 오히려 있다라고 해서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 외국인에 대해서 약간 배타적인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보면 약간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하고 약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의식하게 돼요. 그냥
똑같이 한국 사람 지나갔을 때 그냥 안 보다가도 뭐 외국인 지나가면 나도 이렇게 보게 되고 같이 있으면 이렇게 신경 쓰이게 되는 게 약간 이런 특성 중에 하나인데, 사실 단일민족 요즘은 많이 확실히 그 생각도 많이 줄어들었고, 뭐 혼혈도 많고 다문화 가정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않지만 우리 생각으로도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받았고 결국 너희는 어떤 목표로 나아가야 되냐?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사람을 기다려야 된다. 즉 너희들의 그 제도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중앙성소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고 머물라고 머무는 그 언약궤의 움직임에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구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처럼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니까 그 성소라고요. 예,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미리 알려줘요. 너희들은 다른 민족과 어울려 살지 말고 내가 정해준 대로 살아라. 재판장은 각 지파를 세우고, 또 만약에 그 지파에서 재판이 너무 판결이 안 나고 어려우면 가운데 중앙 성소로 와서 다시 한번 그 지금 따지면 고등재판, 대법원 같은 거요. 와서 해라라고 정해주시고, 왕 제도를 해서 다른 민족의 왕을 뽑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왕을 뽑아라 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굉장히 늦게 왕 제도를 실행해요. 사무엘상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다윗 왕부터 이제 사울 왕부터 이것이 시작되는데, 생각해보면 그 전에 지역엔 왕들이 이미 다 있었어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애굽에 바로 왕이 있었죠. 또 이게 출애굽에서 올라올 때 이쪽 민족 길 지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 바산 왕 옥이 있었죠. 이미 그 주변에는 다 왕들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걸 알면서도 그걸 하지 않았어요. 또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왕이 아니라 그냥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왕의 좀 특징은, 다른 나라 왕은 스스로 왕이 되거나 뭐 쿠데타를 일으키다 하지만 여기서의 왕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해가지고 이미 이것은 광야에서 다 수렵을 했어요. 의복은 어떻게 입고 정결은 어떻게 해야 되며, 그가 만약 죄를 지으면 더 크게 이렇게 해야 된다. 또한 아론의 자손 중에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다 정립해놨어요.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제도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 정립해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거다라고 해요. 우리 오늘 말씀인 신명기 18장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모세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백성들의 이제 잘못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회개하고, 또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 이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점 좁아지고 누구를 가리킨다는 것을 이제 눈치채실 거예요. 처음에는 창세기에 무슨 약속이었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하겠다라고. 여자의 후손? 너무 많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사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내가 선택하겠다 해서 이게 슉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해서 그 역할과 그것을 딱 정해주셔서 해요. 이거 이제 점점 가리키는 게 있어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적은 빵과 생선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오직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장차 올 선지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즉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일을 기다리지 않아요. 다른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점 때문에 다른 종교들이 되게 우리를 싫어하는 거 맞아요. 왜 너희는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왜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말하느냐?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되게 불편해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마치 부정대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다른 교단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다. 또 내가 이 땅에 들어가서 한 하나님만 섬기며 또한 그들과 섞이지 말고 나의 선택받은 자로서 그 약속의 땅에서 오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정체성이다 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죠. 이거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래?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평안과 안락을 누리면서 복을 받으며 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주변 나라로 인해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며 포로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요.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일단 그때 이게 바로 모압 땅에서 해서 모압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잘 지켜서 복을 누리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민족의 그 씨를 기다리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 반대로 다른 신을 맞이하고 생각대로 했을까요? 그건 이제 다음 여호수아랑 그런 실제적인 어떻게 행하는지는 그 이후에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안고 다음 주에 이제 보시면 돼요. 이처럼 결론이에요. 신명기에 보면은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오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오늘은 바로 모세가 그 말하는 시점에 3000년 전에 그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설교한 바로 그 오늘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 오늘이라는 표현을 할 때 출애굽 예전에 과거 세대를 말할 때도 오늘이라는 사건을 표현하고 현재의 사건도 오늘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너희가 약속을 잘 지키면 이렇게 되고 약속을 못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건 역시 오늘이라고 해서 현재형으로 모두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말씀을 들은 또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오늘인 그 때문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함으로써 그 언약이 계속 유지됐잖아요. 그 유지된 약속이 오늘 지킴으로써 앞으로 올 그 미래의 그것들이 축복이냐 저주냐가 오늘에 달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즉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 그다음에 그 말씀을 오늘 실천한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설교 당시에 오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물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지금 2020년 2월 오늘도 동일하게 그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며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부모님께 받은 말씀 아니면 그 3000년 전에 모세가 했던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며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 그 연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바로 오늘 신명기랑 동일하게 우리의 정체성,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다른 문화와 섞이지 않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다른 것을 모두 부정하고 나 혼자 고립돼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산에 가서 혼자 성경책 읽으며 기도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샬롬, 평화를 선포하며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섞여서 수용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품고 또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더욱더 발전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주신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 나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린다는 이 땅에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있다면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두운 곳이 있다면 밝게 비춰야 되고 세상에 썩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그 소금 같은 역할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다 돌이며 나무일 뿐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날 동일하게 선포되고 또한 창조의 능력, 구원해 주실 유일한 하나님, 그 약속대로 오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또한 이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며 전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기로 하네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는 성경하고 그 개학 기도회 때 좀 더 자세하게 나눌 건데 우리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의 자녀로 불러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약속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정말 우리의 죄됨을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며 천국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으며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처럼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과 또 거룩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더러운 것, 또 세상에 어두운 것을 우리가 품으며 밝게 비추며 부패를 청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개학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마다 함께 도와주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일 9시 30분 실시간 예배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지 않도록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토요일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학생부 겨울 수련회는 3월 5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진행합니다. 학원 등 일정을 조정하셔서 모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단체 카톡방에 공지된 개학 기도회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신청해주세요. 신청 방법은 첫 번째, 신청서를 부모님과 함께 꼼꼼히 읽습니다. 두 번째, 모르는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을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청서 내용을 작성해서 카톡으로 담임선생님께 보내면 됩니다. 만약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 시간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부위회와 지금도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서 또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위회와 또
또한 이 종암제일교회위회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월 5일 8시 교회에서 대학 기도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상님 박수. 그때 만나요.